같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참 계절 중에 가장 훈훈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있다고 하면 성탄의 계절일 것입니다. 올해는 이 성탄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뜻있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을 좀 생각하며 별을 보고 별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별을 보고 별이 되어 이렇게 좀 시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2년 됐네요. 2018년도 침례교 108차 총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낮에는 경주 그 컨벤션에서 총회를 하고 오후에는 유적지 관광을 했습니다. 경주는 오래된 그 관광지가 되어서 밤에도 아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경주에 있는 첨성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안내문을 제가 읽어보는 가운데 이 첨성대라고 하는 것이 볼 첨자 별성자 별을 보는 그런 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라 선덕왕 때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양에서 가장 아주 오래된 그런 별자리 관측대다. 그렇게 거기 안내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온 지가 불과 한 100여 년 좀 넘는데 참 아주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한국 교회들이 부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유를 저는 그 첨성대 앞에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죠.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땅을 바라보고 땅 아래 그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날아도 하늘을 보고 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날아서 뭐 어디를 봅니까? 땅에 있는 것을, 땅의 것을 찾지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인들도 보면 하늘을 노래하고 또 뭐 해와 달과 그리고 바람, 그런 그 별, 이렇게 별을 노래하는 그런 많은 시인들을 보게 됩니다. 고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라는 시도 보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시, 정말 아름다운 시죠. 성경에도 소개되는 그 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별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본문에 소개되는 동방 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별 이야기일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귀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한 그 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첫째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품은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별이 있습니다. 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에게 언제나 꿈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또 혹은 땅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이 나고 했죠. 가슴에 별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참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이 연합군에 의해서 그 잡혀갔을 때 기습 공격으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해 왔지만 그날 밤 아브라함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며 그리고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주실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저 별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별을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이 땅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슴에 별을 품고 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별을 잃어버릴 때 방황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잃어버리고 당황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곳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별을 찾고 인기의 별을 찾고 명예의 별 혹은 건강의 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를 영원한 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헤롯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기 왕을 찾으면, 아기를 찾으면 나도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헤롯은 폭군입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어린 생명을 무서히 살해하면서도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그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별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의 별, 소유의 별, 미모의 별,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두울수록 우리는 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가슴속에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의 별, 그 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수없이 유혹을 받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별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던 별은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높이셨던 것을 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연의 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늘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그 하늘을 품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별을 다시 만났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빛, 그 밝은 빛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헤롯의 권력에서 서기관과 제사장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세상은 어두웠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배고팠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들을 인도하는 별빛은 빛이 났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아름다웠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별의 안내를 받으면 기뻐합니다. 별의 안내를 받으면 예배합니다. 그리고 드리면서도 기뻐합니다. 황금을 드리면서도 기뻐했고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 가장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귀한 것을 드릴수록 기뻐했고 값진 것일수록에 드리면서 더 기뻐했습니다. 많이 드릴수록 기뻐했고 수고할수록 더욱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 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이 땅의 별이 되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지금도 성탄의 계절이 되면 별을 따라 베들레헴 말구유로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계시록에도 7별 이야기, 그 별은 7교회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단회적으로 소멸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영원한 별이 되어 가슴 속에 남는 인생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 땅에 수많은 세대를 걸치면서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별이 되어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가 깬 향유 냄새가 영원히 하나도 퇴색되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지듯,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별이 되었듯,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한 해의 계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성탄이 있는 12월 계절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0년 성탄의 계절은 매우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막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우리 모두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동방박사들과 함께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십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훈훈한 계절, 가장 기다려지는 계절이 있다면 성탄의 계절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계절이 금년에는 매우 어둡습니다. 쓸쓸합니다. 코로나19가 뒤덮어버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막막함과 고달픔과 가난함과 배고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 정말 우리에게는 별이 필요합니다. 아기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별,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그 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뻐했던 그 별, 아기 예수님을 만나 즐거워했던 그 별, 그 별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동방박사들을 비춰준 별처럼 또 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빛이 되고 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 참
훈훈한 그런 성탄의 계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이 송년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내년도 신년 예배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 참 2.5단계가 넘어서 이렇게 참 5명 이상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정부 방역 대책에 잘 협조를 하고 방역하는 일에 우리도 참 힘을 모아서 빨리 코로나 퇴치하는 일에 우리가 참 일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이들 조심시키시고 성탄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